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이 거룩한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밤의 어둠을 지나 새날을 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소음은 잠들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이 습관이 아닌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만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의 임재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또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는 이 시대에 정말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의 순수성과 또 진리를 지켜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또 성도를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사랑과 또 진실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순수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 인사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그러한 글들이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인사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처음에 바울은 서두에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구주이신 하나님과 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소명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누가 시켰는지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은 자발적으로 봉사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즉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명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고된 일이 뭔지 아세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정말로 고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일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시켜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금방 우리가 지쳐버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시켜서 합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세워진 이 신앙의 계승 관계예요. 복음은 단지 메시지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생명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어떠한 비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작은 오해라도,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있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나이가 적은 이 디모데는 소심하고 연약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새로운 사명 앞에서 그 불안해하는 디모데에게 구원과 소망,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며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이상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계보를 따지고 또 신화 이야기가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이고 경건해 보였지만 정작 그 중심에는 복음이 없었던 것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말씀보다 논쟁이 앞서고 복음보다 정보가 앞서고 진리보다 감정이 우선인 이 시대에 결국 사람들은 많지만은 나의 생명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들, 아무리 지적으로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논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의 목적, 교훈,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죠.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3가지 열매가 나오죠. 뭐예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기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 즉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는 진실한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선한 양심. 내면의 거룩한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일관된 믿음. 삶과 또 나의 고백이 일치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않는 진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우리 삶에 드러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바른 교훈이 만들어내는 결과지 감정적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기심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울이에요. 하지만 그 거울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상처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은 율법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그 뒤에 말하고 있죠. 불법한 자, 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부모와 다른 사람들은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과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즉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들은 단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또 방향과 삶의 방향과 성향, 곧 복음을 거절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냥 진단 도구일 뿐이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은 죄를 용서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해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또 복음은 공동체를 세우고 또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오늘 여기에서 실현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간절한 권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어요.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은 강력했어요. 복음을 지켜라.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아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복음은 단순해요. 그렇지만 그 단순함을 지키는 것은 어때요? 어렵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극적인 거, 화려한 거, 인간 중심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진짜 복음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세워져 있고 또 복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고 복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화려한 지식도 또 감정을 자극하는 말도 아닌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복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논쟁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시며 삶의 열매로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람의 평가와 시선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주님이 시켜서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교훈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도 참된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를 참 아들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양심으로 살게 하시며 위선 없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사랑이라는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